성탄절 강해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97%가 선물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선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탄절에는 선물을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성탄 트리, 산타클로스, 캐롤송, 공휴일 등등.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인데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하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지요. 아멘.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되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부분적인 죄를 사함받았죠. 개인적인 죄도 사함받고 공동체적인 죄도 사함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것은 그렇게 반복적이 아닌 한 번에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죠.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요,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것은 첫 언약, 옛 언약. 둘째 것은 둘째 언약, 새 언약.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안 되죠. 옛 언약은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신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복음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둘째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일전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그러면 절반 이상이, 아니 거의 다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지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그 대답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 마지막이 아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여기까지 가야 복음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구원, 생명이죠. 그리고 꼴,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지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이거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과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6가지 안에 다
다 들어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어떠한 소동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유대 총독을 거쳐서 분봉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분봉 왕은 유대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대를 이렇게 몇 등분해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의 불만은 뭐 같아요? 전체를 다 차지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로마에서 정책상 한 사람에게 다 안 맡겼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였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왕이 탄생했대요. 유대인의 왕. 자기는 분봉왕인데. 그럼 자신의 지위, 권력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나는 분봉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헤롯은 그 이유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전한 정치적인. 실패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헤롯을 보고 가라 그랬는데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죠. 그래서 헤롯이 분노하고 독이 올라가지고 그 지역의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였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 최고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은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면 자기네들은 쓸 자리가 없거든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두 부류를 예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첫째, 목동들입니다. 하나님이 목동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라 한 것은 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 지위가 가장 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죠. 이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구유 위에 뉘어있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예수님이 왜 구유 위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게 오신 거지만 이 땅에서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 밥그릇에 뉘어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도 예수님의 구원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요간에 방이 없어서 여관 주인이 방을 안 줬죠. 아니, 여관 주인이 정신이 없지. 그래, 임산부가 왔는데 방을 왜 안 줘? 우리 그렇게 풀어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여관 방에서 만약에 태어나시면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구유에 누워 있어야 그 아기가 표적이에요.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왔다고 우리가 보통 보지요. 이 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이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일을 시켰지요. 인재를 등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오랫동안 이 유대 민족의 문화,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심어졌죠. 일부분에서. 세월이 흘러서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왔다는 것은 그 바벨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그들은 왔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본 겁니다.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만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지요. 성탄절은 구원받는 우리 편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속량 제물로, 대속물로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날이면서 고요한 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흥청망청 보내서는 안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겠지만 성탄절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입니다. 두 번째, 목동들은 찬송으로,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으로 경배했습니다. 목동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했죠. 찬미하며 돌아가더라.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최고의 것으로 경배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직책을 의미하는 거라고 많이 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보든 안 보든 황금, 유향, 몰약은 값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경배할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주님을 경배해야죠.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또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 돈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우리의 믿음, 찬양, 경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물,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참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바르게 그렇게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목동들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고, 반대로 정치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무리, 지금도 이 세상에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말을 입으로 하면서 행동은 세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어찌하든지 많은 생명들이 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번 성탄절에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